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인생 안에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금속공학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이나 뭐든지 처음에 철을 이렇게 캐내다든지 하면 그게 돌하고 섞여 있거든요. 불순물하고 섞여 있어요. 그것을 재련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재련하게 되면 거기에서 금속이 나와요. 쇠가 나옵니다. 정련하기 전에는 그게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정련하게 되면, 재련하게 되면 쇠가 나옵니다. 그랑가에 가서 금을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광석,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그 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빻아요. 빻아가지고는 황살에 넣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온갖 걸 내다 보면 이게 정련, 재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선별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노란 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두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그 문제를 어떤 때는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문제에 피할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뭐가 있다?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잠재 능력.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능력이 존재합니다. 백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급하게 출산 알을 낳아야 됐습니다. 급해가지고는 아무데다 알을 낳는데 그만 오리 둥지에다 알을 낳습니다. 오리 둥지에 알을 낳고 자기는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리가 이 백조의 알을 부화시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4일 지나고 다른 알들과 함께 부화가 시작됩니다. 백조의 알도 함께 부화가 됐는데 오리와 백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리들 틈에 백조알이 백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보니까 백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그렇게 걷니? 그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엄마 오리도 넌 참 이상하다. 내 속으로 낳긴 낳았는데 넌 왜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나가서 같이 오리들처럼 목욕 수영을 하고 해나가는데 도대체 자기는 다른 오리들과 다른 겁니다.
제대로 수용할 수 없고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위축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니까 길 떠나갔던 백조가 돌아오고 있어요. 백조들이 돌아오는데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물가에 내려서 사뿐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싹 물 위를 이렇게 가는데 오리와가 다른 포스로 날아가 물 위를 수영해 가는 겁니다.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그 백조가 보더니 자기한테 말해요. 왜 너 그리고 있니? 너 나하고 닮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백조들 틈에 들어가 보니까 이놈의 것이 수영하는데 백조인데 누구처럼 수영해요? 오리처럼 수영합니다. 백조인데 오리처럼 헐헐 날아야 되는, 백조처럼 날아야 되는데 오리처럼 설설설 기고 앉았습니다. 거기서 좀 지나다 보니까 백조들이 수영하는 것도 배우고 그 날아가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잠재의식, 본질적 자기의 가치를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훨훨 하늘을 날아서 백조들과 함께 자기들 원래 살던 곳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안델센의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가치가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드러내서 세상 속에서 짠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드러나서 나는 뭐 하면 살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안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막힌 것도 열어가기도 하고 묶인 것을 풀어가기도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성적이 몇 점인지 압니까? 60점을 못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풍금을 치셨어요. 미술 성적은 몇 점인지 압니까? 그것도 60점이 못 넘었습니다. 도대체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버지 음악 음자도 안 꺼냈습니다. 미술도 안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 퇴직하시고 기간제 교사로서 임시 교사로서 포항에서 기간제 교사하는데 그 조목 과목이 뭐였냐?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미술적 감각이 굉장히 젬병입니다. 음악적 감각이 젬병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찬양대도 있고 온통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따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변해돼서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술도 정말 젬병이었는데 부산진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더니 제가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한창 인터넷이 그러고 하니까 방송실에 들어가서 음량 장비하고 그 방송 장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담당하는 관리 담당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뭐 들어갔습니다. 가서 컴퓨터 조립하고 이거는 뭐 공대 나왔으니까 드라이버 들고 하면 안 하니까 하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음량은 찬양팀이 활동을 했으니까 음량은 좀 잡을 줄 알고 그런데 미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컷 한 컷마다 이것도 지금 포토샵으로 만든 건데요. 그림 한 컷 한 컷 계속 만들고 포스터 디자인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본 거였습니다. 안 해본 거였는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닥치니까 뭐 한다? 한다고. 해내야 됐습니다. 신방 다닐 때마다 사거리에 차를 세우면 사거리에 있는 모든 간판을 피 둘러봤습니다. 저 간판은 색깔 대비를 어떻게 썼는가? 이 간판은 어떻게 그렸는가? 이거 자주 주임이 봅니다. 여사로 지나갔던 것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글자가 어떻게 하면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보면서 감각을 익혀나갑니다. 그리고는 포토샵과 그 당시 코렐 드로우라고 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만큼 영상도 만지고 포토샵 할 수 있으면서 미술적인 감각들을 익혀나갑니다. 이것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라서 지금도 아내가 저는 입혀주는 데 입고 나옵니다. 예, 입혀주는 데 입고 나오고 아무거나 걸쳐도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술적 감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성도는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잠재 능력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잠재 능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그같이 확 꽃이 피지 않은 것뿐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더라? 마실 물이 없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냐? 남자와 여자 다 합치면 근 150만 가량 됩니다. 150만 가량 되는 사람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지금 큰일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참고 가자 할 게 아니라 지금 150만 되는 사람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와 다투었다 했습니다.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머리식은 있는 사람이면 모세가 물 낼 수 없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도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도 대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데 지도자의 무게는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도자에게 탁 얘기하는데 그거 해결할 능력이 본인도 없거든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근데 말하는 어투가 다투어 말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을 섞어서 우리에게 물 좀 달란 말이야. 이래 말했다는 거. 잠겼습니까? 그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150명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내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급기야 누구 이름 빌려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대면서 너희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한 분은 누굽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모세가 사람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말을 많이 섞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감정 섞인 말들과 자꾸 말을 많이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쩌라고! 남들 대책이 있나? 이 사람들아 좀 이해를 좀 해봐라. 좀 참아보자. 하나님이 뭐 길을 내겠지. 와 하고 당장 목말라 죽겠다는데 난리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이상해요. 감정을 주고받다 보면 쎄집니다. 감정을 주고받다 보면 쎄집니다.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쳤습니다. 아내가 기다립니다. 차분하게 대화해 보려고. 여보, 당신 오늘 왜 그랬어? 근데 그 대화하다 보면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똥낀 놈이 뭐 한다고 지금 나한테 썩내나 하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됩니다. 산에 못 산에까지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때 사람들과 많은 말을 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섞지 않고 대책 없는 이 상황 앞에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여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로 기도했겠어요? 부러지져 이르되 뭐하였어? 하나님 귓구멍이 멀었습니까? 부러지져 기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막 토하고 격양된 심정으로 기도할 때 부러지는 기도가 나와요. 간절히 부러지져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더니 많은 물이 나왔고 그 물들을 마시면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앞부분에는 요 사건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미스바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앞에 머리바 여기 물 없는 때는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 하세요. 누구라고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장에서 17장까지 오는 여정 안에서 기도했다는 사람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17장 후반전에 아말렉과 전투가 납니다. 광야에 물이 났다고 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물 뺏으려고 온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는데 물질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 물질을 약탈해 가려고 했는지 어쨌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섰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한쪽 손에는 아론이 붙들고 누가 붙들고? 아론이 붙들고 이쪽 손에 누가 붙들고? 훌이 붙들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3명의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3명이 합심하며 기도할 때 산 밑에 전쟁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육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이거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칠 중요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어느 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게 가르침,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지혜가 막힌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길이 막히는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까지 이 본문의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도가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이 없는 데서 물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뭘 배웠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더니 그때부터 아말렉이 쳐들어와는 물 없는 문제와 아말렉이 쳐들어온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산 밑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롤 모델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어떤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난 저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어머님이 기도한 거만 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어머님이나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나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의 롤 모델들을 배우는 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 그 기도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육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기도해야죠. 네, 기도하랍니다. 작정하고 혼자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법을 따라서 차근차근 기도해 보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는요, 계기가 만들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는 여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적어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를 배운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요. 기도를 더 깊이 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 속에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양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인격 관계가 필요해요. 나의 거룩한 삶 안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상처 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집니다. 뭐가 깊어진다고요? 인격적 관계가.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이는 인격적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합시다. 습관을 들입시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들면은 습관을 잘 들이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도 때로는 마음이 낙심된다든지 내 죄책감에 잡힌다든지 하면은 그거 기도하기 싫거든. 일본에 가 있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박영국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대학 같이 다닐 때 그 선배가 방을 같이 썼는데 그 선배가 이래요. 주희야, 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건 내 아는데, 근데 나가기 싫대. 저는 그때 기도 생활을 막 할 때가 아니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좀 지나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나가기 싫대? 나가기 싫대. 인간이 가진 죄책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마음들, 또는 겨울철에는요, 새벽 기도 올라올 때요, 이불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뜨끈한 데에다가 찬바람에 쨍 하고 나오는 그 고비를 넘어오는 것들, 자기 극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세계에는. 여러분, 하지만 기도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열매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래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에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해결할 수도 있고요, 권력이 해결할 수도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준 은혜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난국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특별히 영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어떤 문제들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기도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기도 뭐 하는데요? 기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라 때 그런 말부터 배우지 뛰어댕깁니까 아들이?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워진 사람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의 등에서 마치 날개가 쑥 나와져서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치면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 땅에 티끌을 치면 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왠지 압니까?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요. 마지막 남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그 축복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살아가다가 끝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에 대해서 광야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월 차면 들어가십니까?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주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걸 배워야 되고 그럴 때 배워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태에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된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를 배웁시다. 네. 기도를 배운 사람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렇게 복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십자가 지시고 목숨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내남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 깊이 서게 하시고 또한 주와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며 기도의 깊은 세계 또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마음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내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